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예수를 처음 이제 접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데 믿음 생활을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또 너무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또는 믿음이 왜 생기지 않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 하고 걱정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는 것 자체, 그것은 이미 어떤 믿음의 길에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한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아주 자주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원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원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데, 그래서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이상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자연인한테는 전혀 불가능한 소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갈증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인이 갑자기 어느 날 나 하나님이 알고 싶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또 끌어당기시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걸음을 지금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계속 붙잡고 걷기 시작하고 더 많이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엔 뛰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부단히 일어서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을 이미 떼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그 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힘을 내실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하나님 찾기를 원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아주 필수적인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believe that, 내가 무엇을 믿는다, 어떤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식으로서의 믿음이죠. 그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인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신뢰로서의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 또 내 미래를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닥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다 신뢰로서의 믿음이죠. 심지어 사실 궁극적으로는 신뢰로서의 믿음의 가장 궁극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에 대한 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끝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벼랑 끝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신뢰가 두 번째 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과 여러 교제와 어떤 믿음의
단계들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진실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오랫동안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믿음의 필수적인 세 가지 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우리한테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초기에 있을 때에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단히 배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신뢰나 충성스러움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고 또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부단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식으로서의 믿음에서 신뢰로서의 믿음, 또 신실함으로서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한 가운데 지식도 깊어지고 신뢰도 깊어지고 신실함도 깊어지는데, 특별히 믿음의 초보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맨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믿음을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드러내셔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어떤 신뢰, 또 확신, 충성스러움, 그런 관계의 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나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드러내셔야지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음을 이미 갖고 계시다면 그 믿음이 결코 여러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선함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주님의 의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 약속된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발견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상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른 무엇도 소용없어요. 뭐 돈 구해봐야 소용없고 건강 구해봐야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무슨 동방에서 온 귀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더 조금 앞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리고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자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전한 사람을 보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종들, 또 교사들, 목사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보낸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세트에다 틀어놓든지 유튜브에다 틀어놓든지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가르쳐지는 곳, 증거되는 곳, 설교되는 곳, 또 기록된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은 바로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드러내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제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겠군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성품과 그의 행하시는 일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선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그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구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처음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렇게 물으셨죠.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낙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께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잃어버리세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내 자녀로 삼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피조물들, 창조물들,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에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 가운데로 건너가건 불 가운데로 건너가건 결코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주님을 보게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있을 때나 불 가운데 있을 때나 세상 끝에 있을 때나 또는 어디 알지 못하는 세상 구석지에 가 있을 때에도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님 지켜보시고 또한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날이 깊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아주 원숙한 믿음에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잠깐 저랑 기도하시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질문, 너무 귀한 질문이고 또 믿음에 고민이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믿음 더 가지기 원하는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능력과 지혜로우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셔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